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마태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세세하게 읽어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묘사하는 내용에. 첫째는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던 그 예수가,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위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조롱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지,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던 당대의 목사요 신학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성전을 주관하던 그 장로들이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과 더불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 몰랐어요. 몰랐다. 무지. 그 아래 있던 군인들도 예수님이 뭐라고 외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일생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장식했던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 이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이 흑암에 갇혀 있어요.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영광으로 임하실 때 흑암과 함께 임하십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 흑암 속에서 사람들은 길을 잃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흑암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십자가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는 다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그 신비의 내용은 경험이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아는데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경험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알겠는데 모르겠다고요. 그게 십자가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불러보신 적 있죠?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여기 시니어분들이 너무 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몰라서 물어요? 알잖아요, 사랑하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 밤에 만난 십자가가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이 고난받았으니까 참 안 됐다, 슬프다, 불쌍하시다, 그런 생각도 귀한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어쩌면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분을 동정하는 것보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동정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실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받으라, 이 신비를 받으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으면 경험되고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식탁에 귀한 음식을 차려주면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신비의 내용이 전부 우리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어디까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에 우리를 온전히 살려내는 십자가의 신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살려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만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 이상이에요. 우리는 선한 것을 원해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아도 그만두질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죠. 그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고 우리를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도 너무너무 귀한데 그 이상이에요. 십자가 그 신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방식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42절을 보세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람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조롱하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도 보지만요, 살면서도 보지만 악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진리를 말할 때도 그게 진리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한 말인데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구원하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한 말이 이거잖아요. 남은 구원하는데 왜 너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 넌 능력이 없냐? 하나님이라면 전능할 거야.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많은 신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세요? 왜 악인들을 징벌하지 않고 그냥 두세요? 이런 수많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의문들과 고난과 미스테리는 왜 전능한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요, 동시에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전능하신데요, 저와 여러분을 인격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의 미스테리고 우리 삶의 미스테리예요.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우린 돈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병을 고쳐 주세요.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 주세요. 제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왜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로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참 특별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모든 의문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전능한데 악인을 왜 그냥 두냐?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너를 그 모양으로 도와주지 않냐? 여러분, 바벨론 신화를 보면요, 신이라는 존재는 매우 강력하고 폭력적이에요. 그걸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죠. 모든 히어로, 미국 영화가 만들어낸 영웅들은 다 전능하고 폭력적입니다. 이방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능하신데 너무너무 인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련된 일을 그의 전능과 힘만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끝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은 전능하신 분이 가장 무능한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무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합니다. 아버지들, 돈 벌어서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고 사회에서 지위가 높으면 자식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되든가요? 그 전능한 아버지가 그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지고 은행 잔고에 그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자식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께 어려운 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하심은 자기의 힘을 절제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사실에 있다고 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진짜 전능함, 강력함은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구원하는 일을 중단하신 하나님, 뭔가 뒤바뀌었죠. 구원받아야 될,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스스로 심판 아래 들어가고, 심판 아래서 구원받지 못해야 마땅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무언가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뒤바꾸기를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과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뒤바꾸기로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단지 죄사함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런 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처음 듣는 이름인가요? 해보세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시는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분의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죄와 싸우십니까? 얼마나 쉽게 포기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내 앞에서 내 죄를 위하여 쉬지 않고 싸우십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내가 포기할 때도, 싸우다 지칠 때도 당신이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는 한 그분은 당신을 그 죄에서 건져내셨고 건져내고 계시고 완전히 건져낼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 일도 너무너무 엄청나고 고마운 일이에요. 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죄에서 나를 위하여 그분은 죽기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워보셨어요? 괴롭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내가 예수라고 부르는 이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싸우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 저녁에 그 이름을 부르세요. 내 죄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여, 나를 이 죄에서 완전히 건져 주옵소서.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건져내시고 건져내셔서 완전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게 예수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무언가 뒤바뀌는 일을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같은 죄인에게 거저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뭘 가져가시죠? 뒤바뀌는 거니까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세요. 짊어지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이요, 여러분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이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기를 기뻐하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주님, 내 죄가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안 하실 거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기를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 이 짊어지고 있는 사망의 무거운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왜 안고 사세요? 드리세요.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뒤바꾸기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분을 동정하지 마세요. 고난받았구나, 죄송하다, 그걸로 부족합니다.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받으세요. 그 아들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그분께 드린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거를 거룩한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Holy and Blessed Exchange라고 불렀어요. 십자가에서 뭔가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드리세요. 그냥. 그러면 그분은 자기 안에 있는 평강을 그냥 줍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런 거룩하고 값없는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값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선물로 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얼마예요? 라고 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다. 가져가세요. 그 아들의 의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주세요. 그분이 가져가고 그분이 자기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세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게 된다고요. 하나님, 이게 내 두려움입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그 아들 안에 있는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 불의입니다. 가져가세요. 그 아들의 의로 나를 채워주세요. 채워주십니다. 너무나 신비하죠? 안 하실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주면 그냥 먹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죽음을 가져가세요.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말구유에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말구유예요. 냄새나는 말통입니다. 나무 조각이에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구유 안에 생명과 의와 거룩과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것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해골 골짜기 같은 심령이에요. 들여다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해골 골짜기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해골 골짜기, 회칠한 무덤. 그 안에는 뼈가 가득한 해골 골짜기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보혈을 흘립니다. 자기 생명을 쏟아 부어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해골 골짜기 같습니다. 내 안에 그 아들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잘하려면요, 이런 걸 해야 돼요. 교환하세요. 은혜의 교환이에요. 왜 이걸 안 하시냐면요,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해요. 그래서 은혜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잘 보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그냥 지혜가 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내 어리석음을 가져가시고 그 아들의 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가서 1층 나가실 땐 지혜로워졌어요. 하나님, 나는 불의합니다. 내 불의를 가져가 주세요. 그 아들의 의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나가실 때 어깨가 펴질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어둠을 가져가 주세요. 그 아들의 빛으로 채워주세요.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이 그 어둠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못 나옵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빛이에요. 그 빛으로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의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남겨둔 빈 무덤 같은 존재예요. 빈 무덤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 아들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빈 무덤 같습니다. 그 아들의 부활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이 신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이상하죠. 그 밑에 있던 군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립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우리 얼마나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해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예요. 나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너무 표현이 적절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주워 담을 길이 없어요. 나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녹은 초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붙어 진이 빠진 것 진흙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또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드렸던 기도를 지금 그 아들이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백성이 부르짖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사람께도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탄식의 소리를 자기 기도로 외치며 그 자리에 함께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까지 찾아오시는 걸까요? 적어도 이 본문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줘요. 신비해요, 이것도 여러분.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범죄하여 버림받은 사람들의 버림받은 자리로 자기 아들을 보내고 계세요. 어느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 어떤 잘못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더라도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절망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라도, 거기에 떨어졌더라도, 그 비참 속에서라도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세요. 돌아보고 손을 잡으세요. 그분의 손을. 그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활절 곧 오는데요. 고난주간 이때쯤에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류마티스가 폐로 들어가서 병을 앓으셨어요. 기침을 하시고 쓰러지셔서
천안에 있는 순천향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2달 동안 중환자실 학교 집, 중환자실 학교 집, 그 일상이 깨지는 기분 아시죠?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를 봤는데요, 그 수많은 기계들이 어머니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그걸 빨아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죽어가는 어머님, 고난주간에 그렇게 좋아하고 함께 평생 신앙생활하던 권사님들이 옆에 와서 찬송을 하는데도 몰라요. 인사도 못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속색이던 아들이 와서 손을 잡고 찬송했는데도 몰라요. 그 중환자실을 내려오면서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혼자서 어디를 가는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길을 혼자 가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부활절이에요. 그 아들이 아무도 갈 수 없는, 사랑하는 남편도 아들도 교회 식구들도 따라올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어머니, 그 자리에도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내려오셔요, 그분이.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혼자밖에 지나갈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그 비참한 자리에,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홀로 섰을 때 거기까지 내려오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세요. 여호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열린 하늘문을 지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거기로부터 오신 분만 데려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이야기가 51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냥 우리를 죄에서 꺼낸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어둠이 임했어요. 어둠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시예요. 오전 12시에서 3시까지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어둠이 임했어요. 천지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죽으시자 성전에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겨나갔습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로부터 찢었겠죠. 위로부터 찢겨나갔어요. 바위들이 터졌고 무덤들이 열렸어요. 사망 권세가 무너졌어요. 사람만 사망 아래서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도 죄와 사망 아래서 신음합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졌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겼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고, 히브리서 보면 그 성소의 휘장은 그의 육체라. 이분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그냥 인간으로 고통받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육체가 찢겨나갔을 때 하늘의 지성소가 열렸어요. 지성소가 열렸다는 게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하늘의 통치가 성령 하나님과 그의 거룩함과 생명이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6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있어야 세례를 받죠. 죄 없는 분이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받으실 필요 없는 세례를 받으세요. 그게 십자가의 전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르시니 곧 십자가를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십자가가 끝난, 상징적으로 끝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물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심판이에요. 홍수. 예수님이 왜 심판 아래 들어가세요?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들어갔어요. 끝났습니다. 물 위에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이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늘의 성소의 휘장이 찢기고요. 오순절날 그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이 뒤섞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왜 놀라는 표정을 안 하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나라가 너무 복잡해서 한때는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조선 말기를 생각해 봤어요. 조선 말기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뽑아놓은 관리들은 전부 자기 육신의 영달을 생각하고 나라 팔아먹을 생각하고 백성들은 무슨 고생을 하는지 관심이 없을 때, 백성들이 나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왕조가 무너질 때 관리들은 자기 가진 돈으로 당나라에 투자하고, 아닌가? 자기 영달만 생각하고, 그렇게 나라가 망해갈 때 빈부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천민들은 지나갈 때 모자를 씌웠어요. 특별한 옷을 입히고 차별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그럴 때 최재우라는 사람이 동학을 열었어요. 더 이상 역사와 세상에 희망을 걸 수 없을 때 민중들은 개벽을 원합니다. 묵시론이라고 해요. 역사가 더 발전하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뭔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요. 절망의 끝에서. 그래서 최재우가 동학을 공부하고 서학을 공부하고 아마 성경을 읽지 않았나? 근데 제대로 안 읽었어요. 내가 볼 때. 개벽을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한다. 최재우 분에게 좀 미안하지만 열렸어요. 이미. 그 조선 말기에 나라가 너무 어두울 때 하늘이 열리기를 소원하고 민중들에게 소망을 주려 했던 그 사람들의 꿈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개벽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미 열렸어요.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소의 일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이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통해 자기의 영 성령을 부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아들이 길입니다.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죄와 죽음과 비참에서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손을 잡고 하늘로 난 새롭고 산 길을 통해 아버지께 이르도록 날마다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승천합니다. 날마다 승천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가고 계세요. 그 아들이 거기로부터 오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오신 성령이 여러분을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또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늘로 열린 문이에요. 그 길로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새 창조, 여러분 하늘과 땅이 통일된 세상을 우리는 구경한 적이 없죠. 예배할 때 가끔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찬양할 때 느낍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시고 그 십자가가 가져온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신천지를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없어집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그분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져줄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뭘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천안에 내려가서 수요일마다, 오늘이죠, 학부에 내려가서 가르치는데 저는 교수들하고 점심 안 먹습니다.
시간 아까워요. 그 사람들은 나하고 안 먹어도 먹을 사람 많아요. 아이들이 낸 페이퍼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너희 아버지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 참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하나씩 불러서 점심 먹습니다. 제가 하는 건 작은 거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버린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은 거기에도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곁에 가서 손잡아 줄 수 있을까요? 거기 가시면 저와 여러분보다 세상이 버리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지옥 갈 사람들 옆에, 그들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 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기도하겠습니다.